이정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더니 목이 타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아,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유쾌한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항상 기쁘기 때문에 그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뒤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꾸 그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나가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자꾸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순한 양처럼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저자거리에서 사지가 잘리고 토막이 나고 또 이 불에 타서 죄가 되더라도 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인데요. 저는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가슴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면 행복해져요. 근데 이거를 이 세계를 모르는 자에게 그 얘기를 하면 저보고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 뒤에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주님을 막 찬양하고 그분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막 찬양할 때 그 기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바보 아니야? 쟤는 뭐 죽는 걸 기쁨으로 고백한대 막 이러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봤다면 저 사람들 미쳤다 이러겠죠. 근데 사실은 제 눈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미쳐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 치매에 걸려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다 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똥을 도시락에 싸갖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가슴에 품고 소중하게. 그게 치매 걸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까불고들 있는데 니들이 종교개혁을 아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제가 건방져 보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근데 그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체코에. 근데 그 앞에는 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게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거 하다가 너 죽인다 그러면 죽이세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진짜 신앙인인데 원래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있어요. 미친놈들입니다. 제가 심하게 얘기했네. 더 심한 얘기 할지도 몰라요. 제가 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가지고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얘기하겠다 하다가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얘라 그러면 안 돼. 이분한테 손대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 딱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겁먹고, 위클리프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자들이 오히려 겁먹고서 얘가 부활하면 안 되니까 태워서 가루를 내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놈들이 뭘 알긴 아는구나. 그런데 그 위클리프의 제대로 된 신앙이 어떻게 그 멀리 구석에 있는 체코까지, 유럽의 구석에 있는 체코까지 막 전달돼가지고 얀 후스라는 사람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막 우리 예수님을 보고 막 감격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또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 세계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결박을 당해가지고 철사줄에 손이 묶이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제 주님께 갑니다 이러면서.
저 너무 기쁩니다,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쓰레기가 주님 가신 길을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감격해갖고 이 사람이 막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묶는 놈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얀 후스가 겁을 먹어야 되는데 후스를 묶는 놈이 겁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포박을 당하고 지금 철사줄에 묶이고 있는데 막 기뻐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뭐 제가 저 같은 자가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가신 길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막 기뻐서 찬양을 하니까 묶는 놈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 대적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역사를 제가 추적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궁금해갖고 추적하다가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거꾸로 제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굴 대적하는 거지? 겁이 확 나요. 근데 그 멋진 분이 불에 타서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그 불길이 얼굴을 덮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보면은 간담이 서늘해요. 예수 안 믿는 놈들이 볼 때 이놈들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안 믿는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사람을 딱 보니까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순교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후스가 거위라는 뜻인데 니들이 거위는 오늘 구워 먹을 수 있어도 나중에 나오는 백조는 니들이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백조가 루터예요.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루터 얼굴을 보면 백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슴이 답답한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귓구멍에 안 들어옵니다 원래. 그게 원리예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뱀이 속삭이는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맞춤형. 그러니까 제가 맨날 지금 대학에서 보직 맡아가지고 일할 때 항상 맞춤형이라는 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뭐 맞춤형 전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뱀의 전략이 그 사탄의 전략이 인간 맞춤형 전략 아닙니까?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하면 귓구멍에 안 들어오는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신앙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귓구멍에 안 들어와요. 근데 야 평화 좋잖아. 평화. 아니 이교도들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누가 이교도 멱살 잡으라고 했어요? 네 안에 왜 그걸 끌고 들어와? 누가 그 짓거리 하라고 했어요? 유황불에 타 죽을 놈들아. 누가 그런 짓거리 하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뭐야? 그게 평화야? 아니 그러니까 귓구멍에 쏙쏙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종자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그 제가 누군지 모르시네 지금. 안다는 전제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거 기획하고 만들고 전략가로 활동하고 막 이럴 때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동지처럼 목사님이신 동시에 종교학으로 학위를 하시고 또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종교학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이 양반이 우리 기독교 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가가지고 삼배라는 게 있어요. 절에서 하는 거. 삼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한단다 얘들아. 그래서 자 따라해봐 이러면서 자기가 시범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편협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그 말이 귓구멍에 쏙 들어오죠. 왜냐하면 아니 그거 좀 절하면 무릎이 달냐? 이것들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따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듣기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열린 마음으로 그까짓 거 절 딱 3번 했다. 3번. 딱 3번. 그게 뭐 어때서? 향 좀 피웠다. 그 냄새도 좋던데. 그거 좀 어때냐? 근데 지금 저한테 만약에 저 맨날 3,000배씩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헤어스타일 보면 필이 안 오세요? 아니 내가 3,000배씩 했던 사람이 왕년에 그때 3번이 아니고 3,000번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얘기가 3,000배 하면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9시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참 필 받아가지고 수행할 때
그래서 제가 요즘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간다 이걸 보는 게, 이 시위할 때 삼보일배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수행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란 사람들이 하고 앉아 있어. 그래. 예수 안 믿는 놈들. 근데 직업은 목사네. 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러니까 삼보일배가 뭔지 알고 하냐 네가 지금. 그 스포츠일 것 같아요. 스포츠. 그거 되게 좋아요, 건강에. 그래서 어떤 놈들이 그래요. 108배씩 하면 심폐기능이 강화되는.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108배씩 하세요. 어디다 저를 처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보일배 수행을 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도 통도사에 가면 통도사의 그 핵심 법당에는 불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진신사리가 있거든, 뒤에. 진신사리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왜 불교학 강의가 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탑 테두리가 화강암 같은 걸로 돼 있어요, 돌로.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딱 그때 젊을 때 이제 완전 스피릿 충만할 때 딱 어떻게 했냐면 일보일배를 하는 건데 오후 불식이야. 그러니까 오전에 딱 조금만 먹고 뒤에는 아예 안 먹어. 물밖에 안 마셔요. 근데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0도가 넘는데,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밀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멋 좀 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멋 좀 내려고 그러니까 빠져요. 이게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게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게 됩니다. 이 직사광선이 비치고. 근데 오체투지라는 게 뭐냐면 이마를 마지막에 땅에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이거를 탑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겹살 올려놓으면 칙할 만한 그 돌판 위에서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째 오후불식을 하고 그걸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요 나중에. 근데 이게 굳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계속되면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깨달았다 이 느낌을 딱 받은 게 뭐냐면, 고통도 쾌락도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고 나서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모르고 다시 법당에 들어가서 1080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맛이 갔지. 그래서 그 해열제도 맞고,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블랙조라는 초코바를, 그 당시에 쪼 블랙조 아시죠? 그거를 하고 포도를 주더라고. 그 간호사 출신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왜냐 애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마당에 딱 나왔는데, 왜 절에 가면 꼭 이렇게 물 있잖아요, 약수. 그걸 딱 떠가지고 이렇게 딱 마시려고 그랬는데, 저기도 다리 있고 여기도 다리 있고 표주박 안에도 다리 딱 있어. 그래가지고 알겠다 이러면서 이것이 깨달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일보일배를 했던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목사라는 자가 일보일배 시위에 참여를 합니까? 삼보일배를 합니까? 길바닥에서. 그게 뭔지를 알고, 지금 뭔지를 알고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래서 안녕 이겁니다 저는 그분한테. 근데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기회가 있길 바라는데, 어쨌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미친 상태에 빠져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미쳤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저녁에 모여서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이 난리를 치고 저 뒤에서 막 떨면서 막 이러면, 누가 저를 보면 이 교수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마 제 동료 교수들은 제 모습을 보여주면 이 교수 저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악수하자로 피할지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그러면 이 모르는 애들은 신나 죽겠어 지금. 이런 태평성대가 없고 매일같이 좋아 죽겠어. 축제야. 그리고 오늘 밤에도 아마 술 퍼먹고 난리통을 칠 텐데, 여기 모인 우리는 아까 루터가 기도하듯이 주여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점점점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요. 왜냐하면 준비가 됐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다. 이 마음이요 엄청난 기쁨과 평화를 제게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반도는 점점 어둠의 장막인데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반도가 나쁘게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쟤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죠.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누군지 알고 부른 줄 알고 제 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제가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열심히 활동했던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했던 법들이 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말할 때 숨이 찬 게 뭐냐면 제가 3대 입법과제라는 걸 기획했던 기획자인데 그게 진짜 현실의 법이 됐으면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라는 거였는데 제가 요즘 가끔 우리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만나면 그분들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니 이게 흑흑흑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획했던 법의 핵심이 뭐 법 얘기하면 밤중에 이제 힘드는데 졸리시니까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열심히 공적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장로님이나 또 국공립학교의 우리 선생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예수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표내면 싹 잡아들이는 그런 법이에요. 끝내주죠. 그리고 사립학교, 특히 교회가 세운 학교 박살내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싹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기획해놓고 제가 그게 2007년이었는데 그 특별히 그 법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걸 이제 2008년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종교 편향 방지법 이런 말로 불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전국 불교도 대회가 막 일어나가지고 서울시청 앞을 달구고 그러니까 그때 그 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해놓고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1년 만에?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싹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환란이 우리를 덮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덮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법이 입법되지 않도록 하는데 또 저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통과돼 버렸다 이러면 저는 지금 이런 활동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가서 악수하면 어떤 장로님이 이 교수 나 당신 덕에 잘렸어 이러면서 서로 반갑게 만나고 이러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미래목회 포럼에 가서 특강하러 갔는데 거기 주대준 장로님이 제 맞은편에 있었는데 우리 둘이 울었어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종자연이 공격했던 장로님인데 낙선 대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교수 지금 다 지난 일인데 그게 나한테는 훈장이야 그러면서 당신이랑 이렇게 크리스찬이 돼서 제가 막 강의하다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나게 될지 누가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하면서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죄송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 제가 엄청 쇼킹했던 게 뭐냐면 그 법을 기획해놓고 절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법이 입법될 뻔했을 때 저를 사용하셔서 막았어요. 근데 두 가지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는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제 인생은 그 이후로 뭐냐면 이제 저는 그분 거예요. 감히 거기서 뭐라고 저는 토를 못 달립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확 북받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저한테 엄청난 은혜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공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쓰러뜨릴까를 연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봤었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받는 충격이 지금 2007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벌써 지금 10년이에요. 충격의 연속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 마이 갓이에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2008년에 이게 법이 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야.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애타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면 이 교수 또 왜 그래? 그러면서 기도해 기도. 이러면서 아니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어쩔 건데 이거 지금 통과되기 직전인데 지금. 그게 또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지 이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부르셔갖고 제가 적진에 들어가서 그거 위헌이라고 발표하게 하시고 종결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난리가 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그러면 그겁니다. 그 흉악한 법을 기획해 놓고 절에 숨어 있는데 아 이게 또 저는 거기 왜 들어가냐면 제 개인 연구도 할 겸 이제 나가면 더 센 걸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초토화시키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싶어 했을까요? 제가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 교수님 요즘 하는 활동을 보니까 극우 성향이 강하던데 중립을 지키셔야죠. 그래가지고 예라이 삐삐삐 중립 같은 소리 하고 삐삐삐 야이 삐삐삐 영적 전쟁의 중립이 어딨어? 지금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예전에 왼쪽에 붉은 세계에 있을 때 존경했던 하워드 진 교수가 멋진 말을 했어요.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데 안 내리면 부산 가는 거지. KTX 타고서 나는 중립? 그럼 그게 뭐예요? 삐삐삐예요. 근데 나보고 삐삐삐를 하래. 니나 해라. 너에겐 따뜻한 유황불이 있다. 삐삐삐야. 중립해라 너는 그래. 나에겐 중립이란 없다. 왜냐하면 중립이 어딨어요 영적 전쟁에. 주님 아니면 죽는 건데. 아니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네 나 모르면 죽는 거야. 그걸 모르겠니? 근데 모를라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쇼킹한 것들이 저한테 계속 파노라마예요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다 제정신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영적 침해. 도시락에 똥 싸갖고 다닌다니까. 끝내준다 이거. 그러더니 제가 그 절에 숨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제가 친정집.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기서 놀았잖아요. 제가요 대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고 군종장교로 군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활동을 또 끝내주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군종 참모 목사님이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둘이 또 부둥켜 안고 제가 그 목사님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군에 계실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법사가 존경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와 성도를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하나님 역사예요. 예측 불가능해요. 예측 불가능. 근데 또 되게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전역하고서 또 이게 엄청 저는 그냥 불교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안적 사회주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속에 제 정체성은 혁명가입니다. 근데 뭐였냐면 제가 원하는 정의로운 세상, 혁명의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살아있으면 저와 제 동지들이 꿈꿨던 세상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와 제 동지들이 꿈꿨던 세상이 왔다는 얘기는 교회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얘네들이 설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얘네들이 설친다는 얘기는 교회가 죽어가고 다운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진짜 없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애가 타는 게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희망을 갖는 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지키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이걸 쓰러뜨리려고 했던 예전에 저와 같은 자들조차도 복을 받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월남에 살면서도 월맹을 도왔던 자들 있죠. 나중에 월남이 망했을 때 걔네들 되게 영웅 대접 받고 잘 살았을 것 같죠. 다 숙청당했어요.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 까불지 마라. 교회가 니들 다 살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라 니들. 지금 니들 뭐 나중에 고조 영웅인매다 이렇게 될 것 같지? 걔들이 니들 죽여 다. 너네 못 살아. 지금 우리 교회가 살아서 니들 살려주는 거야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야 애들이. 어리석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놈의 교회 저거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오지 않거든.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약화시키려고 그러면 누가 제일 걸림돌이야 또. 한미동맹 강조하는 애들은 딱 교회에 있어 또.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본질이 교회동맹이었거든. 그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아예 그 뼈에 사무치게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사가 건국사다 이게. 근데 이걸 부정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놈들은 교회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운 이 나라가 그렇게 싫거든. 근데 만약에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니네들이 여기서 누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니들이 붕괴시키면 그럼 니들은 어디서 살래? 고저. 그러니까 도대체 니들이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낯으로 지 발등을 찍으면서 뭔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거기서 교회 쓰러뜨리려고 작전 짜고 법 기획하고 이러고서 절에 숨어 있는데 왜 절 안에 들어오면 집중이 잘 되고 지금 연구가 잘 돼야 되는데 연구가 안 돼. 그리고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눌려요 자꾸 뭔가에. 그래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나오면 괜찮아. 그래서 차를 몰고 절에서 멀어지면 괜찮아. 근데 돌아가면 또 그래. 이거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못 참겠다 이래서 집에 가버렸어요. 짐 싸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제가 쉴 때는 꼭 CTS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유형화시키고 또 비판하고 분석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때 마침 또 어떤 목사님이 점잖으셨던 스타일인데 그날 오버하셔가지고 그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죄인 웃기고 있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또 한 번 조롱하기 시작하면 시리즈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필 받았으니까 시리즈 조롱을 하려고 탁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히 더 말을 못하게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대로 바닥에 딱 엎드렸는데 첫 마음이 뭐였냐면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귓구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내 지성과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알아져버리 그 순간에 그냥 딱 엎어졌는데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난 죽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의의 사자, 마린보이 막 이러면서 내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사회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럴수록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이 착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엔 의가 엄청나게 흘러 넘쳐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의가 뿜어져 나오는 애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의인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의인 딱 이러면서 정의, 나는 정의야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냥 꼬꾸라졌는데 내 안에는 의라고 하는 거는 제 머리카락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100만 분의 1을 쪼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 같은 인간은 그냥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그 순간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히 그분 앞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분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의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쓰레기는 그냥 감히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원래 원리가 제가 딱 깨달은 게 그냥 근처도 갈 수 없지만 만약에 근처에 접근했다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신기한 게 안 죽는 거예요. 뭐지?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요즘도 누가 죽으셨느냐 이걸 자꾸 얘기해요. 누가 죽으셨는가? 누가 죽으셨는가? 누가 도대체 누가 그냥 무슨 유명한 사람? 아니면 그냥 성인?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누구냐 도대체. 나를 만드신 바로 그 창조주가 죽으신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제 마음에 나는 그분의 것 이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감격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밖에 나오면 모든 게 아름다. 희한해요. 근데 십자가만 보면 통곡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이거를. 근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지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무의식의 레벨까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셨는가 이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서울 시내를. 왜냐하면 십자가 보고 울었잖아요. 십자가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그럼 왜냐면 다 울고 출발해야 돼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차를 운전하면. 그러면 다 울고 출발하면 저기 또 있어요. 또 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려고 그러면 눈이 너무 아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인간. 그러니까 지금도 그 10년간 계속해서 뭔가 이분이 누구시냐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시냐 예수님이 예수로 끝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분 그냥 진리신 나의 주님.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서 세상을 다시 보니까 저 잡것들이 왜 저러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이런 게 다 이해가 돼버리네 이제 거꾸로. 이거 어떡할 건데 니들 지금. 그러면 죽고 싶으면 니들만 죽으면 되지 왜 다 끌고 들어가서 이게 물귀신이구나 얘들이. 근데 또 귀에 쏙쏙 들어와. 얘네들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자유, 평등. 너무 좋은 말들만 써. 근데 귀에 쏙쏙 꽂혀.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거 먹지 마라. 너 죽는다 잘못하면. 그런데 안 죽어. 괜찮아. 괜히 그러는 거야. 근데 귀에 쏙 들어와. 맞아. 괜히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제가 오늘도 저랑 지금 합력하는 젊은 아주 훌륭한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얘가 하나님 안 믿으려고 버틸 때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줬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저랑 합력하는데 이 친구도 되게 뭐 다 좋아요. 학벌도 좋고 뭐 외모도 잘생기고 뭐 훌륭한 애인데 근데 얘가 어떤 발칙한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근데 얘가 청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없길 바랬대요. 그래서 제가 와이 그랬더니 어쩜 그런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냐. 그러니까 얘 하는 말이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얘가 그 진화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대요. 아주 명문대학에서 생물학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진화론이 맞길 바라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제대로 걸린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가 뻥인 걸 증명하려고 했던 기자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됐어요? 감히 대적을 해? 웃기고 있네. 근데 이렇게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걔도 지금 완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론적으로 세팅하고자 하는 그 구성의 출발이 어디 있나를 보세요. 그걸 자유라고 불러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뭐냐?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숨는 그게 자유냐? 그러면 그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얻었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존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존엄함의 지위를 우리 스스로 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레벨로 추락하는 걸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네들이 또 뭐라고 포장하냐면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권은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철학자거든요. 법철학적으로 인권이 뭐냐 그러면 제가 그 전문가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을 빼고 인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출발이 존엄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면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존엄한지를 아무리 인간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노력을 해봤자 이론 구성이 어렵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이 분야의 거장들이 제가 좋아하는 헌법학의 거장이 있어요. 독일의 슈타르크 교수라고.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인권은 우리가 누리는 지금 근대의 인권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존귀해지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영적 거장들 있죠.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웠던 그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인권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신앙인이 가짜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대로 성서에 얘기하는 말씀하신 그대로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면 목숨을 걸고 그걸 쟁취하는 그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못하게 하는 놈들은 가짜들 있잖아요. 무슨 죄 문제, 주여. 제가 법철학자잖아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제 전공이 법철학인데 그게 제 밥벌이의 핵심인데 근데 아니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정신이 번쩍 든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고해성사 같은 짓거리를 하면은 그게 죽는 거예요. 뭐냐면 담대하게 죄짓게 세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새로. 근데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앉아있는데 그걸 해라 이러면 우리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인데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버리는 사람들인데 죄한테 지고 그러니까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질 때는 예수님 잠깐 빠지세요. 이러고서 신나게 지은 다음에 죄 짓고 나면 두렵거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대학에서 예수님 만난 뒤로 교수가 된 뒤로 학생들을 도울 때 리얼하게 느낀 게 뭐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한 친구는 죄책감을 느끼더라고. 근데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놈은 죄책감이 없어요. 나쁜 짓 해도.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지 입으로 교수님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한 애는 습관대로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꼭 얼굴이 흑빛이 돼 있어. 그러면 저게 또 뭔 짓을 했구만. 딱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죄책감에 시달려. 그러면 이 구조가 얘가 뻘짓할 때는 예수님 빠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뻘짓할 때는 예수님 빠지세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죄책감이 확 밀려와. 그럴 때 예수가 또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얘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모든 죄를 담당하셨대. 그게 얘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만들고 그럼 다음번에 할 때 그 짓을 또 반복하게 만들. 그러니까 재미난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 게 지금 제가 이데올로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한국을 어둠에 빠뜨리는 저자들의 본질이 뭐냐 막 이런 거를 또 지금 동성애가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GM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랬을 땐 정말 얼척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GM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왜? 하도 교육을 시켜놔갖고. 그러니까 그 쟤네들이 하는 짓의 배경 사상이 뭔지 이데올로기의 장난이 뭔지를 제가 딱 폭로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우리 진영에서 활동하는 지금 활동가들이 저한테 다 학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학습을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주 지금 훌륭하게 저들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맞닥뜨리면 탁탁 그걸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흉악하고 위험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이론과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다 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저기 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막시즘의 출발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스를 예비한 자가 있습니다. 퍼이어바우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쓴 책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예수님 만난 뒤에 다시 분석할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친구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퍼이어바우가 나오고 그걸 막스가 훨씬 더 체계화시키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막스 얘기가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게끔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출발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분석하면 여러분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 네가 종로를 타고 소외됐다. 근데 그 소외감의 핵심이 제가 느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겨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틈은요 우리 노력으로 절대로 메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적해서 생긴 그분과 우리와의 이 틈은요. 그러니까 제가 3000배를 왜 미쳤다고 했어요. 아까 그 얘기를 왜 했어요. 일보일배를 왜 했어요. 그걸 메워보겠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 노력으로.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괜히 무릎만 깨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했을까. 근데 그때는 너무 진지해. 근데 지금 이미 예수님 알았으면 그 짓을 안 했지. 근데 예수를 얘기하면서 그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자들, 따뜻한 유황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간격을 메워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소외감,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다가와요? 야 너네 소외됐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원리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제 제가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그 원리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내건 그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북한 애들이 고조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민은 노예가 되고 짐승과 같은 삶으로 추락하고 고조 인민이 해방된다면 해방된 사람은 없어요. 돼지 혼자 그건 해방 아닙니다, 사실은. 그 돼지는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민의 삶은 더 추락한. 근데 속으면 그러니까 너네를 해방시켜 줄게 이러면 누구로부터 해방입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아담한테 속삭인 거기서 시작돼요. 괜찮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간극이 생겼는데 그걸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메워주겠다라고 속이는 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장난질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퍼이어바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왕좌가 있었다. 네가 왕인데 그거를 왜 하나님한테 양보하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냐. 그 하나님한테 뺏긴 왕좌를 네가 뺏고 네가 왕을 하면 그 소외감이 없어지고 해방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팍 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 짓거리로 인류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또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면 벌써 양미간이 젊은 층 딱 구겨져. 근데 이것들아, 니들이 몰라서 그래. 저도 그랬어요. 전에 체내당했을 때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원수들을 제대로 처리했으면 지금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연설하실 때 너무나 멋진 연설을 하셨는데 고맙다 도와줘서. 근데 그러니까 소위 주사파 NL 출신들이 생각하는 역사는 고조 장군님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왜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통일을 막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015년에 출판된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에 다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애들 젊은 대학생들 쉽게 가르치려고 아주 문장도 쉬워요. 근데 제가 학습했던 거는 이거랑 레벨이 다른데 요즘 애들 설득하려고 만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군 폭격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냐 이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Why, 왜. 그러니까 책 제목이 대한민국은 왜잖아요. 근데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반공에 빠지는가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요. 왜 반공에 빠지셨어요? 아까도 막 기도하대.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 주려고. 근데 그들은 여러분을 해방시키려고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우리는 야 제발 우리 해방 안 시켜줘도 되거든. 그런데 저들은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쟤들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을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약진 운동 기간에만 4,500만이 학살을 당해요. 근데 지금도 어떤 교수라는 자는 교양 교재에다가 마오쩌둥은 인민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분한테 아유 고조 인민을 너무 사랑하셔서 4,500만을 즉시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4,500만을 하늘나라로 보낸 다음에 자기 권자가 위태로워지니까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또 해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지 권자를 지키려고. 그런 악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계의 독재자 중에 가장 악랄한 놈이 누구냐 했더니 마오쩌둥이에요. 연구하면서.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인원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를 중국 공산당이란 체제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프랑크 듀케터 교수라고 홍콩대학에 있는 그 양반이 마오 전문가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류의 4분의 1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해방시켰다라는 말이 비아냥입니다. 듀케터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오가 인류의 4분의 1을 해방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존경한다는 자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도 있고. 미국이 지니까 짜릿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죠 지금 또. 여기 또 순진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되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그 실체를 알면은 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까 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종교개혁이 뭐냐? 그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할 때 나온 그 마오이즘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의 미친 짓, 동성애가 인권입니다 하면서 정치투쟁의 성정치 성혁명이라는 걸 들고 나오고 전 세계가 미쳐가는 그때에 마오의 마오이즘이 걔네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에 탑재가 되는 강력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흐름이 보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8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68혁명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나중에 제 강의를 보세요. 68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걔네들이 바꿨다고 주장하느냐. 68에 세팅된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지금 유럽의 소위 종교개혁의 전통을 다 날려버렸다. 그걸 해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쟤네들이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해체라는 말이 그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저 동성애를 난리치는 것도 그냥 동성연애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남과 여를 구별하는 그 구별을 해체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디스 버틀러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여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체를.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면 그 성은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으니까 둘이 평등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무지한 짓거리들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평화? 말이 됩니까? 그럼 그 평화가 뭐예요? 그럼 나치가 사람을 학살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지키는 건 나치랑 동맹해갖고 입 닥치고 조용히 있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북한 동포들이 학살당하는데 모른 척하고 배 두드리면서 놀고 있으면 그게 평화예요? 무슨 평화협정을 맺어요? 황장엽 씨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를 가짜 평화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더 위험해졌죠. 지금 또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저 작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오쩌둥이 사람들을 학살할 때 가만히 있는 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냐? 니들의 평화는 그런 거냐? 그러면 사랑으로 포용하라. 아니 그러면 학살을 하게끔 포용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학살도 포용하는 게 사랑이냐고 지금.
그 무슨 말인지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뻑하면 예수님의 사랑 타령이야. 그럼 우상 숭배도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가나안 족속이랑 결혼해가지고 바알신 좀 섬기면 어때? 사랑으로. 좋잖아. 아니 풍요의 여신 좀 섬기면 어때? 풍요의 집 좋잖아. 그걸 왜 그렇게 뭐라고 해? 너는 뭐 그렇게 편협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 평화가 좋다 얘야. 가짜 평화 아닙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말하는 6.8 정신을 한국에 실현하자. 가짜 인권 따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엄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레벨로 추락하는 걸 인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인권이 돼요? 말이 됩니까? 가짜 자유, 가짜 평화. 시간이 없어서 스킵하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유가 어떻게 자유입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고. 평등?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고조 수용소에선 다 평등합니다. 그게 평등인 줄 아세요? 그게 가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걔네들이 꼭 얘기할 때 그래요. 노동자, 농민의 눈물. 근데 걔네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노동자, 농민은 더 눈물을 빼게끔 되는 그 원리가 있다고요. 쟤네들이 인민을 해방시키겠다고 까불면 까불수록 인민은 해방이 아니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바보라고 하는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이러면 산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니들은 안 보이지. 근데 이게 평범한 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한다는 자들이 이신칭의는 다 알더라고. 이신칭의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럼 뭘 믿는 거냐? 제 공포가 어디 있냐면 저도 아까 뒤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여긴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눈물 콧물 쏟고 우리 청년들이 밤샘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뭘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충격이에요. 취업 때문에. 연봉 협상 때문에. 이러면 완전 충격이 확 밀려요. 그럼 지금까지 그 철야, 그 눈물 콧물이 그거였어? 그러면 그게 엄청난 고통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야, 좋았어. 근데 그러면 이신칭이 떠드는 사람들 구원은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그러면 이신칭인데 알아. 그거 누가 몰라. 로마서 1장 17절. 뭘 믿는 건데? 물어보세요. 뭘 믿는 건데? 그럼 쓰레기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럼 뭐야? 구원의 결과를 믿어? 이 영적 침해들아? 그럼 그게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구원파네. 구원파네 이거. 뭘 믿는 건데 지금? 이신칭이라며. 그럼 뭘 믿는 건데? 보세요. 그러니까 명확한 게 뭡니까? 죄의 집에 은혜의 집에야. 뭘 믿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창세기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뭐냐면 제 머리로는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뒤에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놓고 보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창조주의 하모니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제 내면이 막 요동치고 구르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막 미칠 것 같고 그랬더니 창세기가 뻥이라고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나오는 이 판에 저는 미치는 거예요. 이 창세기만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오시고 인간의 기원이 나오고 가족의 기원이 나오고 그분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이신칭의도 나와요. 창세기에. 기가 막히게. 로마서 4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신칭이에요 이게. 끝내줘요. 그런데 그 뭘 믿냐 그러면 제가 왔으니까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끝내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짤막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분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한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증인이더라고, 증인. 왜냐하면 이 분을 내 증인이 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네요.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뭘 믿냐? 그러면 이분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활의 파워로 이 사망과 음부의 이 권세를 막 이겨버리는 이분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제가 뭘 계속 느끼냐면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분께 사랑을 딱 고백하면 엄청나게 충만하게 성령께서 저를 감싸시면서 은혜가 넘치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죄 지어봐. 그럼 죄 짓겠습니까? 이 은혜의 지배 상태는 증인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구별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교 신앙의 회복이구나. 이게 가슴이 벅차집니다. 이게 우리 정체가 이거였구나. 이게.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들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구나. 어떤 위계도 간괴도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요. 이신칭이라는 게. 근데 그 안에서 그분의 그 의가,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지배 안에 우리가 놓여버리면 죄의 종됐던 그 죄의 지배 안에 있던 그 자는 이제 없는 거다. 끝내준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지 고해성사하는 그따위 사람들도 아니고 구원의 결과를 믿는 구원파 같은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가는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신천지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정훈 교수 신천지였다 이러면서 공격할까봐 하든지 말든지 뭐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저는 뭐냐면 그렇게 무섭냐? 그 얼마나 쫄았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 왜 쫄았잖아요, 솔직히 쫄았잖아요. 그러니 왜 걔네들한테 당하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눈빛 강렬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있다니. 그리고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또 뭐냐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적 검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확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협한 감히 어떻게 대적하는 게 저것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종교개혁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앉아있으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동학혁명을 또 기념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중혁명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에서 나올 때 대담 프로니 먼 프로니 이런 거 할 때 젊은이들 잘 보는 프로에서 꼭 동학을 미화시키죠. 얼마 전에 동학을 기념하는 그 시즌이 있었는데 백범일칠 보세요. 백범이 얼마나 한숨을 쉬면서 동학의 실체가 뭔지를 본인이 거기 가담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지. 근데 백범을 존경한다는 놈들이 제가 읽은 그 백범일지를 지들도 읽었을 텐데 이것들은 자동 편집을 해서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마무리 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신앙의 회복과 바른 주님의 사람들로 서는 증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 앞에 다 쓰러져 버리고, 주님 앞에 감히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저것들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불쌍한 우리 북녘의 모든 동포를 주의 이름으로 해방시키고 또 모든 난민들과 주님 몰라서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 마지막 기회에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 정신 못 차리고 저 난리치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저 영적 바보들, 영적 치매에 걸려서 똥을 도시락으로 싸갖고 다니는 저런 자들이 다 무릎 꿇고 빨리빨리 그분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새로 세팅되고 이 나라 전체가 20세기 초반에 뜨겁게 영적 대각성과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와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그런 게 일어난다면 질적 차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과 훈련받은 것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질적으로 20세기 초와는 또 달라진 그 놀라운 회개와 대부흥의 역사로 우리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대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